여러분,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준비 없는 미래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가 준비된 자들은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 맞죠.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개미는 열심히 준비해서 나중에 겨울이 왔을 때 따뜻한 난로가에서 노래 부르며 기타 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준비도 하지 않고 늘 노래만 부르다가 결국엔 거지 돼가지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 옛날 제가 어릴 때 봤던 TV에서 봤던 동화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그 미래에 평안하게 살 것이지만 미래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장차 미래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배짱이도 거기서 보면 후회합니다. 자기가 왜 준비하지 못했던가, 왜 맨날 놀고 먹었던가, 우리가 후회합니다. 이처럼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힘들어도 도서관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설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지금 저 도서관에 가보면 많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힘들어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거기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분들이죠. 동남아시아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돈이 그 나라 월 평균 임금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물론 지금도 그렇다더라고요. 지금도 한 3, 4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최소 뭐 100 몇십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의 몇 달치 월급을 한국에서 벌면 한 달 만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려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TV인가 유튜브인가에서 보니까 지금도 저기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하여튼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글 시험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 경쟁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난 경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거기 제가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머나먼 한국에 와서 가족과 수년간 떨어져서 가족이 보고 싶은 그런 그리움 속에서도 버티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지금은 가족과 떨어져 있고 갓 태어난 아기가 보고 싶고 그렇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있어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한국까지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노후에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경제적으로나 또 그리고 건강적으로 좀 더 편하고 건강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노후가 준비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노후가 준비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육신의 미래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본문 이전에 세상 종말에 관해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교훈을 마감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 종말을 잘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영원한 나라도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미래를 평안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젊을 때부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늙어서도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왜?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삽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종말의 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종말의 때에 절망과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본문 34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러면서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 사항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결국 중요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탕함으로 번역된 크라이팔레라는 말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 라는 뜻으로 포도주, 우리가 술을 지나치게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술 취함, 이 술 취함도 비슷한 의미인데 술 취함으로 번역된 메대는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방탕과 술 취함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또한 생활의 염려로 번역된 메림나이스라는 말의 원형은 메림나입니다. 그런데 이 메림나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세상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과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답니까? 둔하여진다. 둔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둔하여지고로 번역된 바레도 시인의 원형 바리노는 바로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르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르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 눌려가지고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세상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눌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덫과 같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죠. 예,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심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닥칠 그 종말의 때에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것 때문에 네 마음이 눌려가지고 둔해져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종말의 때에 멸망당하지 말고 슬퍼 한탄하지 말고 조심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6절은 예기치 못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잠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졸린 눈을 부릅뜨고 비벼가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찬물을 마셔가며 찬 공기를 쐬어가며 적극적으로 잠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대 잠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 예, 기도해야 한다랍니다. 여기 본절에서 항상 기도하며 라는 구절은 기도가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가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 삶의 일부로 먹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늘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때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의 미래도 하나님 의지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위한 준비가 되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넣거나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펀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저는 연금도 없고요. 교회에서 퇴직금으로 일단 매달 얼마씩 조금 넣어주는 게 있지만 어쨌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금을 넣거나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투자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미래는 이런 것들로 준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유용하겠으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3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같은 기도인데, 기도는 기도인데, 제가 이쪽으로 설교하려고 안 했는데, 왜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 제가 설이 끼어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막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가야 뭐 설을 쉬고 오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원래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왜 이쪽 종말 쪽으로 종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기도로. 이 내용으로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온 가족 예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왜 인도하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종말의 때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종말이 없습니까?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지도 않는 사람이 과연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말 없는 가정 얼마나 많아요. 절대 친합니까? 부모와 자식이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는데 과연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도 그냥 밥 먹을 때도 형식적으로 그냥 고개 까딱 이게 끝이고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도 하지 않죠. 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기도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기도가 생활의 일부가 돼야 된다는데 전혀 특식 어쩌다 한번 먹는 기도, 어쩌다 한번 드리는 기도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믿음의 처음 행위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처음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찔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은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라 제발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네, 제발 이제부터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에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다 자기의 욕심. 하나님 내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요것도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우리 새신자 공부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고 세리와 같은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삶도 준비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떤가요? 힘듭니다. 남들은 평안히 살아갈 때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노후가 준비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으실 때 자식 키운다고 먹고 살기 바빠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도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서 있을 것입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한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준비된 사람은 그 심판대를 잘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평안히 살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천국에서 평안히 거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천국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편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진작에 준비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똑바로 믿게 해달라고.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니까. 뼈저리게. 여러분, 아마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평안히 걷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준비하지 못했던 것,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후회와 한탄이 없으려면 기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염려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눌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면 이처럼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보험을 참 싫어하거든요. 보험을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쳐야 나오거나 아니면 죽어야 나오는데 내가 그럼 다쳐야 되나? 보험 들어놓고 다쳐야 되나? 어디 하나 부러뜨려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간염이 있습니다 하니까 보험사에 전화했다가 네 하고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 간염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제 보험을 막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 이렇게 천국 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사람 그래 모른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일찍이 하나님 나라 갈 줄은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보험을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마치 자기는 지옥 안 갈 것처럼, 마치 자기는 종말의 때를 안 맞이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그 종말의 때에 기도가 준비된 사람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이고 평안하게 그날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보험 준비된 사람은 아파도 그나마 아픈 것 때문에 물론 힘들지만 보험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나마 마음에 염려는 놓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어때요? 안 그래도 몸도 아픈데 보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째요? 돈이 없으니까 치료도 안 받습니다. 그냥 못 받죠. 뭐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잘 돼가지고 암 환자들 되면 이제 95%를 나라에서 대주고 5%만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 5%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가족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졸리 아세요? 졸리라는 분 아세요? 여러분 저기 감천 삼거리에도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졸리 와가지고 세미나 한다고. 유명합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옛날 목사님들 다 주식 이런 거 막 하지 말아잖아요. 왜? 투기니까 하지 말아요. 근데 이분을 강의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이게 그분 말은 단타라, 그러니까 딱 집어넣어놓고 막 돈 오를 때까지 그 앞에 전광판 앞에 앉아있다 돈이 오르면 얼른 딱 팔고 막 이런 게 투기지. 이거는 아니다. 회사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나도 잘 되는 게 주식이다 하면서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 주식에 대해서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자녀의 생일 때가 되면 뭐를 주냐면 주식 펀드를 준답니다. 주식 펀드. 지금은 그게 얼마가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 이게 엄청나게 불어나는가 봐요. 이게 금액이 따따블로 불어나는가 봐요. 나중에.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 학원 보내고 뭐 하고 그런 데다 쓸데없이 투자하지 말고 그런 데 해라. 그러면 지금은 당장 그게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되면 그게 늦게 넣을수록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넣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또 설교 생각 안 하시고 또 집에 가서 펀드 찾고 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또 자녀의 이름으로 저축도 하고 또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형편이 된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줘야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기도로 준비해 주는 것, 자녀의 미래를 기도로 아빠가 자녀의 미래를 기도로 준비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밥을 먹다가, 점심때 밥을 먹다가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안 되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윤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어린이집에서 다녀와서는 숙제하기보다 먼저 큐티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예. 숙제하는 것보다 먼저 큐티를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와서는 먼저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한답니다. 그런데 하윤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어느 날 예다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예다 언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는 예다 언니의 말을 듣고는 그래서 자기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큐티를 먼저 하게 되었다. 맞나요? 제가 제대로 들었던 거 맞나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다른 무엇보다 또 기도가 최고입니다. 네. 제가 몇 번이나 말하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절대로 그 자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합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더군다나 믿음의 부모라는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지는 않고, 자녀의 미래를 기도로 준비해 주지 않고, 그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도록 만들어 주지는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학원에만 열심히 보내고, 뭐 저축하고, 물론 그런 거 당연히 해줘야죠. 해주면, 형편이 되면 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기도.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는 분명 그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다 뭐 엄마가 되고 자녀가 되고 다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소율아,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소율이 잘 된다. 꺼야가 아니라 잘 된다. 열심히 기도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해. 여러분, 정말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도 예를 들어서 나는 천국 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지옥 간다. 그런데 이거 아파하는, 이것도 별로 뭐 우리 성도들 보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얼굴만 대충 봤을 때 별로 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지옥을 가든 뭔 가든 어딜 가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미래와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가 잘 되셔서 여러분들 미래가
형통한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말의 때에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후회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쁨으로 그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고 내가 왜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가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는 천국에서 거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 내가 왜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가 한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영적 미래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이 짧은 세상을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분명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슬퍼하며 영원히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의 저축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